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인 현상으로 본 환난과 재림의 징조들. 지난번에는 바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대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예언의 모든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고, 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아주 자세히 성경에 언급해 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나타날 이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서 바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배려하셔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하라고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은 이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믿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야,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시대적인 현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통수단이 발달할 것이다. 또 사람들의 지식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또 소문들이 많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단일 세상 정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종교가 통합될 것이고, 결국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이 시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몇 가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오늘 한두 가지만 말씀. 첫 번째, 성경에 27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예언과 그 시대적인 징조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2700년 전이니까 오래됐죠. 뭐 2700년 전에는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 왕래한다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합니다. 옛날에는 어딜 좀 가려면 멀어서 한 달씩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요즘에는 그냥 하루면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앞으로 이제는 이게 이 자동차도 이 지상에서 막 다니다 보면 너무 이 러시아어나 차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이 택시 비행기 같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는 빠른 교통 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비행기도 진짜
속도도 빠르지만 어쩌든지 한국과 미국과 일본, 중국들도 그냥 하루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속도 빠른 교통의 발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 이 하이퍼 루퍼, 이게 하이퍼 루프라는 그런 게 있대요. 하이퍼 루프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통처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한 순식간에, 여러분들 종종 그런 그림 봤어요? 이렇게 지하에 땅을 이렇게 통로처럼 쫙 펴갖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그게 자세히 찾아보니까 하이퍼 루프라 그래요.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런 수단을 갖게 되면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분이면 간다. 휙 해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또 이게 전기차면 누구예요? 전기차면 뭐 테슬라하고, 전기차면 그 유명한 앨런 머스크가 뭐 요즘에는 TV 보니까 우주 여행을 이렇게 하죠. 2억씩 내 2억이가 내면 우주를 3일 동안 한 바퀴 대기권을 뺑 돌고 오는 거. 그리고 그런 아까 하이퍼 루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찌하든지 교통수단이 첨단으로 바뀌어간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죠. 진짜 왕래가 아주 빨라질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란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라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다니엘이 어떻게 알고 이걸 예언했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다니엘이 교통수단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식이 증가될 것이다. 뭐 아까 지식이 더할 것이다. 특별히 그냥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지식이 진짜 증가되고 넘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인터넷으로 키워요. 거기 찾으면 다 나와. 요즘에 음식도요, 그냥 인터넷을 딱 쳐갖고 레시피가 쫙 나와갖고 뭐 그렇게 신경 연구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착착 넣으면 아주 모든 것이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AI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모든 지식이 옛날에 100년 아니면 200년 정도 돼서 생길 수 있는 지식들이 요즘은 1년이면 다 바뀌고 얼마나 지식이 증가되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지식의 증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이러한 모든 문화의 발달이 이렇게 지식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 근데 사실 이런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이 타락하고 또 잘못된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중세 시대에 보게 되면요, 모든 이 생활과 가치관이나 어떤 목적이 주로 이제 하나님이 중심적이었어요. 신앙이 중심적이었어요. 그래갖고 항상 성경과 하나님 말씀, 정치나 어떤 경제나 사회 구조의 운영들이 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또 한편적으로 한 17세기 말부터 우리가 잘 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계몽주의라 그래갖고요,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는,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 우주를 알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의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인간적인 중심의 지식이 증가됐어요. 아까 그래서 계몽주의가 바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이 이성을 통해서 모두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생기는 무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모든 문화가 보통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르네상스 시대는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사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증가하면서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신앙으로는 무서운 것이죠. 이러한 지식 증거로 인하여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지만 결국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가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성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시대가 지식으로 넘쳐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인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가르침들 다 이성에서 인간 중심적 사회주의 또 신학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신학 그뿐만 아니라 뉴 에이지 이런 어떠한 지식들도 인간에게 끊임없이 들어와. 결국 이런 것들은 사람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가서 인간이 더 황폐해지는 시작은 인간 중심적인 모습을 갖겠지만 사실은 결론은 더 황폐해지는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시대죠. 인간 이성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라가 사람들의 관계가 모든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거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그런 지식이 증거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지식들이 증가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인간 중심적인 모든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 문화가 처음에 꼽혔던 유럽들은 다 교회들이 파괴되고 무너진 거. 그런 파괴되고 무너진 인간 중심적인 것들이 이제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신앙이나 가르침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식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식의 증가는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또 어떨까요? 요즘 시대는요 이게 그냥 그런 옛날에는 그래도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많았어요.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또 애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책도 안 읽고 요즘 애들은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을 괜히 삐지지 마시고 그냥 요즘 애들은요 책도 안 읽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동영상 그리고 아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하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의 애들은요 이렇게 책을 잘 안 읽는데 그래서 이게 책이 좀 이게 길면 이해를 못 한대. 단문으로 읽어요. 단문으로 말해. 단문을 이렇게 단문이 두 개도 앞에 거 읽으면 뒤에 거 읽을 때 앞에 거 생각이 안 난대. 그냥 단문일지라도 그렇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이해력도 없고 그래서 종종 우리 이제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와 함께 양육하잖아요. 내주하는 그리스도, 기도의 비결, 영적 전쟁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 성장의 단계 이런 거 그냥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읽으면 엄마가 읽자니까 읽죠. 근데 사실 소리내서 읽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런 시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여러분 자녀하고 양육할 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몇 줄을 읽어도 거기에 단어 안에 간단한 설명들을 해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쨌든지 그런 시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식의 증가를 넘어서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오직 육신적인 어떤 기쁨, 쾌락, 게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요즘의 시대는 다 뉴스나 TV 방송이나 유튜브가 다 육체의 쾌락으로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세상이 끝나죠. 소돔과 고모라도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이 교통수단이 되게 발달할 것이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식이 증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지식이 증가함으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대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이 소문이 소문을 낳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소문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전쟁이 난대, 뭐 이게 미국과 중국과 어떠한 앞으로 3차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근데 뭐 진짜 무력적인 전쟁보다 이 경제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됐죠. 막 여러 나라들과 뭐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 싸움들, 또 우리 남한과 북한의 우리 싸움들, 많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뭐 탈레반과 거기에 그 사람들과 싸움들, 뭐 싸움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난리야 난리의 소문을 소문이 넘치는 시대예요. 소문. 뭐 워낙 이 매스컴이 발달됐으니까 옛날에는 어떤 지역에 소문이 나도요. 매스컴, 인터넷 같은 게 발달이 안 되니까 그 소문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다가 그냥 중간에 사라져요. 왜? 들리질 않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방에서 누가 어떤 소문이 딱 났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온 세상에 다 퍼져요. 다 알아. 좀 심각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보면 막 그냥 조회수가 막 몇백만씩 막 올라와. 뭐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막 소문에 소문이, 특별히 난리야 난리, 좋지 않은 소문들이, 전쟁에 대한 소문. 어쩌든지 이 시대는 이런 소문들이 매스컴이 너무나 발달해 갖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많이 단대요. 어떤 뭐 탤런트든 어떤 유명 인사든 어떤 사람이든 이게 잘못 한번 올라오면 거기에 댓글에 또 욕을 먹어갖고 너무 참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또 자살하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도 소문에 소문이 낳는, 뭐 참된 소문이면 안 괜찮은데 대부분 뭐요? 거짓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인터넷을 딱 치면요, 진짜 대부분 진짜보다 거짓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쳐갖고 땅 쳤는데 뭐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이 훨씬 많이 뜨고, 또 사람들은 그런 거에 흥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보고 그걸 믿어요. 난 여러분들이 소문에 소문을 낳고 소문 때문에 망하고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고 소문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 아마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좀 핵심적인 거죠.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제 이 세상에 이 단일 정부가 앞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단일 정부,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세계 정부, 뭐 짐승의 적그리스도를 짐승이가 짐승의 정부. 이 뭐 단일 정부의 시작은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 생김으로부터 시작된 유엔. 이 세계가 앞으로 이제 진짜 잘 되려면 각 국가마다 싸우면 그냥 모든 나라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정부를 이 주도하는 어떤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음모론이야, 그건 뭐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사실 단일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오래된 세력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세상에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어요. 세상의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이끌려가는 사람 중에 그런 그룹들이 뭐 프리메이슨, 이런 일루미나이트, 뭐 로마 캐톨릭, 예수회, 이런 어떤 단체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단일 정부를 구성을 보이지 않게
계속, 그래서 딥스테이트라 그래요. 아주 숨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작업을 쭉 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런 코로나 19 이러한 바이러스도 결국은 우리가 이것은 옛날에 뭐 찾아보니까 자생적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다. 이적으로 누가 그것을 만드는 바이러스지 이것이 자생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공포감이나 통제의 기능으로 사용해서 결국 이 세상을 단일 정부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그냥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의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정부, 앞으로 이 세계가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되고 안정과 축복 가운데 누리려면 이 세 단일 정부를 가져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일 정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괜찮아. 진짜로 이게 단일 정부가 쭉 돼갖고 우리 모든 인류가 글로벌 시대에 하나가 돼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돕고 같이 생활하면 이 지구가 더 발전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단일 정부를 한다 그래도 별로 꺼리낌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은 이 단일 정부를 반대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단일 정부가 되려면 이 단일 정부를 저해하는, 아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나름대로 각자의 사상이요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가 하나의 단일 정부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종교가 통합돼야, 종교가 하나 돼야 이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쉬워질 수 있다. 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 일치 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WCC, 뭐 WEA, 뭐 한국의 뭐 기독교 연합, 뭐 NCCK, 뭐 이런 대부분 그런 모임들이 뭐 이렇게 이 모든 종교의 어떤 통합, 단일화를 만들려는 하나의 흐름들이 있어요. 어차피 단일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에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인데 그들의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가 되고 종교도 하나가 돼서 그들이 문화가 하나가 돼서 그들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자기들을 경배하는 어떤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바벨탑과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 단일 정부하고는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한 종교, 한 화폐, 한 정치,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단일 정부의 일반적인 핵심이야. 그래서 어쩐지 이 세상에는 이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중심이 계속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유엔으로부터 그냥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2030년까지 유엔 미래 보고서가 있어요. 2030년 유엔 미래 보고서. 그러니까 앞으로 유엔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 보면 2024년에는 단일 화폐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30년에는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게 이 유엔 그 2030년 미래 보고서에 어떠한 정해져 갖고 책자로 지금도 나와 있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일 정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아주 자세히 언급을 쭉 해놨어요.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21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번째 과학자는 누구냐면 뭐 한 4년 전에 4년쯤 됐죠. 4년쯤에 죽었던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인데, 이분은 영국 출신의 이 박사인데 죽었죠. 근데 이분이 이게 우주 물리학 박사죠.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하니까 여러 가지 신문, 뉴스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인터뷰할 때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이때는 세상에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 단일 정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은 과학자고 단일 정부가 필요한 시대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단일 정부를 강조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단일 정부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 있죠, 교황. 프란치스코 이 교황도 이제 특별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인류를 파괴시키는, 인류가 멸망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단일 정부, 하나의 기구가 모두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캐톨릭이 단일 정부를 앞서 거기에 걸림돌인 종교 단일화를 위해서 캐톨릭이 중심이 돼서 모든 종교를 모아서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냥 보통 그냥 WCC인데 WCC의 주축이 캐톨릭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하나 될 수가 있지 않아요. 왜? 구원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이제는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교회만 핍박을 받게 되죠. 단일 정부가 세워지면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런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단일 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나는 보통 거기에 설득당해서 교회가 그 세계의 단일 종교화에 같이 참여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하나됨을 위해서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WCC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통 아주 강하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도를 버린 거죠. 그래서 배교한 교회가 많다. 그래갖고 종종 WCC에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 순복음교회가 WCC에 가입했나요? 안 했나요? 물어봐요.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인터넷 찾으니까 했다고 써 있던데 목사님 사실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인가 새벽 설교에 WCC에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우리 순복음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새벽 예배를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전화가 왔어. 응?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왜? 막 어떤 강하게 가르친 사람들은 WCC에 가입한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세게 얘기하죠. 이미 배교했으니까. 난 몰랐는데 몰라도 그 교회 다니면 그 배도 안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그냥 교회들도 이게 두 파로 쫙쫙 나눠지죠. 갈라집니다. 이 마지막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그런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눠지게 해서 마지막 때 모든 자들이 실패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잃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이러한 모든 주된 일들이 하나가 뭐예요? 단일 정부가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단일 정부, 열 발가락 시대,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열 뿔에 대한 설명, 또 계시록 또 13회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 열 바락, 열 발가락, 또 열 뿔, 열 뿔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는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다니엘 정부의 최고의 어떤 수장, 인도자, 대통령 그리스도를 바로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면 몇 번씩 또 읽어보면 나와요. 13장 1절부터 5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 단일 세계 정부가 이렇게 준비가 막 이렇게 되죠. 그에 앞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종교가 단일 종교로 통합이 되고 단일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3년 반 동안 이 세계의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게 돼요. 근데 그에 속한 자들은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사는데, 그를 반대했던 우리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완전히 핍박과 대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대환란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대환란. 이 우리가 주님께 먼저 휴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과 반대와 환란을 통과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던 세상의 이 단일 정부의 모습이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앞으로 이 세계 단일 정부는 이 인류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을 위하고, 결국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단일 정부가 앞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NWO, New World Order. 그래갖고 새 질서, 이 단일 정부를 만드는 그런, 인터넷 치면요 계속 사람들이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죠.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죽었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야는 나이가 있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람이 있자는 몸이 약하면 기저질환이 있고 결국 죽으면 뭐 때문에 죽었다 결론을 내는데,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를 다 하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또 별로 괜찮아요. 뭐 요번에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도 걸렸던 우리 자매가 있었어요. 내가 뭐 그냥 세 자매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잠도 같이 잤대요. 근데 거기에 한 자매가 걸렸어. 그런데 그래서 걸렸는데 확진이 됐는데,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니까 다른 자매도 걸렸어요. 근데 또 한 자매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안 걸렸어. 참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세 사람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다 대화를 다 했으면 다 같이 걸려야 되는데 두 사람만 걸리고 한 사람도 안 걸렸어. 그래서 지금 다 격리기간이 끝나고 그냥 건강하게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열이 나고 좀 아프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2주 동안 격리되는 건 여러분도 아셔요. 안 가봤죠? 거기 가보면요, 그냥 2주 동안 그냥 밥만 줍니다. 다른 거는 밥만 줘요. 그 쉬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열을 이렇게 일으키니까, 염증이냐 열이 나면, 열이 한 며칠 동안 3, 4일 동안 열이 고열이 나면, 그리고 고열이 나고 이제 그것이 가라앉으면 또 일주일 지나고 한 10일 되면요, 2주죠. 2주 되면 10일 좀 지나면 이게 바이러스가 그때부터는 전염이 안 된대요. 그래서 2주만 지나면 무조건 다시 격리해서 해제시켜 주는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뭐 PCR 검사해갖고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왜 이게 확진되는 이 전염하는 속도가, 이게 걸렸을 때 열이 났을 때 한 4, 5일은 아주 전파력이 강하고, 그것만 지나면 그것이 전파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격리된 사람들은 2주만 지나면 무조건 집에 가라 그래요. 검사도 안 하고. 왜? 혹시 남아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실제로 않아요. 생각보다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걸려서 막 오시면 안 되고 집에서 격리하셔요. 그러니까 그럼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만, 바이러스만 있다고 해서 사람을 다 격리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감을 걸렸다.
그러면 나도 독감이 있고 이 사람도 독감의 균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열이 심각하면 이 사람은 그냥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도 맞고 그래요. 이 사람은 독감 바이러스 있는데 열이 안 나. 그럼 뭐 그냥 주사 갖다 안 맞죠. 그냥 삽니다. 코로나도 그런 뜻이. 그래서 잠깐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죠. 왜? 코로나 걸리면 그냥 집에서 잘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 집에서 내가 증상 없으면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며칠 지나면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어제는 우리 한국도 앞으로는 이제 11월 달부터는 공공 다중 시설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혹시 백신 안 맞았으면 PCR 확인서를 가지고 보여줘야지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그렇게 그것을 시행해요. 시행.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이 내 몸이고 내 몸인데 내가 백신을 맞을 권리도 있고 안 맞을 권리도 있는데 이거 자유를 빼앗냐. 그래서 막 데모가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미국도 데모가 아마 우리나라도 11월 달부터 그거 하면 아마 데모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해요. 순종적이고 복종적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맞아. 그래도 한국은 이 백신 맞은 확률이 높아요. 한 70 몇 프로쯤 돼요? 70% 훨씬 넘었어요. 근데 미국은 백신도 많잖아요, 그 나라. 근데 미국도 50% 조금 넘어. 그렇게 맞으려도 안 맞아. 그렇다 그래갖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냥 막 어쩌든지 백신을 맞히려고 많이 그러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시스템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세계적으로 배후에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하나의 큰 계략이라. 왜? 성경은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가 모든 현상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한국이 혹시 그렇게 된다면 12월 달부터 공공 다중 시설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근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진짜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맞는 사람 많아요. 내 심장이 약해. 내가 혈관에 내 쪽에 연약함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맞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저질환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건강이 안 좋아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차별을 두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시대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통제하면서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들러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결국 이런 사건이 과정이죠. 이 과정이 되면서 백신 여건이 나죠. 백신 여건. 그래서 백신을 내가 맞았다, 안 맞았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저녁 6시에 돼도 핸드폰에 보면 거기 내가 백신 2번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6명 식사해도 확인이 되니까 다 허락이 돼요. 그게 어떤 작은 뭐예요? 백신 여건이죠. 물론 내가 이러한 확인. 근데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는 핸드폰에 있죠. 지금 핸드폰에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1년쯤 지나면 이런 확인 증명서가 가짜도 나오죠. 가짜도.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거 가짜 만들어갖고 다니면 법적으로 구속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가짜도 나오고 이걸 또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백신을 또 맞아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작은 어떤 칩으로 지금은 아니죠. 앞으로 그런 칩 기능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아까 늘 말하는 화폐 기능을 집어넣으면 카드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매매하고 되죠.
그걸 갖고 여기다 뭐 붙이든지 이렇게 가면 그게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도 되고 그 사람의 어떠한 건강 확인서도 되고 또 그분이 뭐야 돈도 그 안에 들었으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죠. 우리 카드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뜻으로 발전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통제하려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이 세상이 단일 정부로 가는 가정 가운데 있다. 이게 마지막 성경의 현상입니다.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백신이 어떤 분이 물어봐요 저한테. 백신이 짐승의 표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짐승의 표는요 매매하는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매매하는 기능 나중에 그것이만 1년, 2년 안에 될 겁니다. 그런 어떠한 그렇게 그것이 이제는 같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때 이제는 그 매매하는 기능, 사고 파는 그런 매매하는 기능, 돈의 기능이 딱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떠한 이유로도 그런 정확하게 짐승의 표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 맞은 분들은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칩이나 그런 기능도 는데더라 그러면 그때는 목숨 걸고 백신 맞으면 안 되고 또 그런 백신 맞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이게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가 이러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이구나. 아까 말했죠. 교통이 진짜 발달됩니다. 또 지식이 증가되고 넘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그런 지식이 넘쳐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결국 유토피아가 아니라 더 멸망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 계속 소문으로 막 이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전쟁의 소문, 무슨 소문의 소문이 넘치는 그런 시대. 너무나 이게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매스컴이 발달됐으니까 뭐 안 듣고 싶어도 계속 폐소문이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정부가 점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구나. 이런 시대적인 현상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시대적인 현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